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목소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한 부흥사 같이 됐는데 기도 많이 해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한 절씩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헌면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시험을 다 치러 보셨죠? 시험 작은 시험이든 수능 시험처럼 큰 시험이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죠. 출제자의 핵심,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들을 그리고 시험을 또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에 답을 잘 써야 하겠죠. 그 질문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같이 보다가 저한테 시험을 치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때가 많은데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말 잘해야지 이 중요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평생 또 바가지 긁힐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출제자 그 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 오빠는 왜 나랑 결혼했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거리를 제출할 때가 있거든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잘 대답해야 돼요. 그 질문 자체에 댓글을 달라고 그 시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있죠. 그렇죠? 듣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죠. 지혜. 오늘 예수님도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은 몇 번 이렇게 다른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본문인데요.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이렇게 투어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원래 지명 이름은 빌립보죠. 빌립보. 그렇죠? 거기에다가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그만큼 굉장히 유력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힘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는 그곳. 그래서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부산으로 하자면 그 뭐 서명 같은 곳.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양산은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산은 어디가 제일 번화가죠? 증산역? 중동?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울 갔더니, 요번에 서울 가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 제가 내려올 때 그 롯데타워가 그때 막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 잠깐 들렸는데, 우와, 그날 물론 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100몇 층 막 이렇죠. 그다음에 옆으로도 또 얼마나 뭐 롯데타워, 롯데 뭐 에비뉴, 롯데 월드, 온통 롯데 세상이야. 막 그 10년, 거의 한 10년 만에 거기 가서 그걸 보는데 진짜 시골 촌놈 된 것 마냥 막 두리번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막 앞에서 우리 식구들만 사진 찍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서 사진 창피하고 막, 그래서 아무도 사진 안 때 우리 식구들만 사진 찍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게 그 화려함과 그 호화스러움과 그 세상이 가지는 찬란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 맛을 사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가 좋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요번에 이제 새로 지은 그 사랑의 교회,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사랑의 교회라고 할 거 없이 우리 가까운 곳에 S교회가 있죠, 그죠? 그 큰 교회를 이제 다 투어하고는 우리 교회 딱 온 거죠. 그죠? 이규현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문 딱 열자마자, 야, 교회가 생각보다 크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 생각보다 크다. 그러시면서 가실 때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셔요. 야, 이게 오붓하게 예배 드리기 좋네.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세상을 보여내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앞에 싹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세상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요. 뭐라고 답하죠? 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핵심, 이 제자들의 대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말에 스스로가 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길게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여전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물론 세상을 투어하고 왔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에 가진 어떤 힘, 뭐 어떤 가치, 그리고 겉으로 보여낼 수 있는 어떤 그 화려함, 그 모든 것들을 조명해내는 그 자리를 다녀왔지만, 그 앞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무엇을 계속 성경이 꾸준히 드러냈냐 하면, 이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는 기적들을 보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할 때에 사람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의 대상을 제자들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이제 나대기 1등, 꼭 이런 일에는 우리 배영재 님이 제일 앞서시죠. 뭐라 그러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아까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람 반대, 신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6장 17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덧붙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고백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 내가 고백하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걸 잘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을 다 구경하고,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자신의 처한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라고 실제적으로 물었을 때 이 고백은 엄청난 가치와 파워를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이 점점 잠기잖아요, 그죠? 물 한 잔 먹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떨 때가 제일 힘드냐 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학창 시절 같을 때, 예전에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디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냐 하면,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뭐 어떤 집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하던 부흥회, 뭐 이럴 때 특히 이제 은혜 받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던 그런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경험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수련회, 예를 들면 수련회 때, 죄송해요, 이빠이 은혜 받고 뭐 예를 들면 2박 3일 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일 순교해도 이러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했는데, 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내 현실은 1도 바뀐 게 없을 때, 나를 핍박하고 갈구고 못 살게 하는 그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그것이 주는 내 안에 이 무기력함, 때로는 어떤 좌절감, 그 앞에다 놓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형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이 일이 진짜 잘 풀리고 막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일사천리로 막 풀려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착착착착 응답되어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니? 이렇게 안 물으세요. 그죠? 그지 않으세요? 어떨 때 물으시죠? 내 인생이 막 진짜 막 곤두박질 쳐지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게 내 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손에서 그냥 휘휘 다 빠져나가 버려서 절망하고 한숨 쉬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또 3년,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그 흔한 다 가는 대학을 내 아들은 가지 못할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이 머저리 같은 내 남편도 간 대학을 어찌 이 사랑스럽고 똑똑한 내 아들은 우리 이 바보 같은 남편이 간 그 대학을 못 갈까? 이 괴리감 속에, 이 좌절되어지는 그 절망감 속에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자리라고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음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여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나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드러나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의 항변하다는 건 예수님을 꾸짖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고. 지금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돌아가시다니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지금 세상을 내가 등지고, 비슷한 고백 베드로가 몇 번 하죠. 내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못지않게 오늘 예수님, 세상은 다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돌아가시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꾸짖으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탄이 돼버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33절에 뭐라 그러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베드로의 이 행동과 말은 굉장히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굉장히 크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또 덧붙이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말리는 이 일이 뭐 그렇게 사탄적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할 정도,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경로하실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다른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도 그럴 표정들이 아니시네. 그냥 좀 몸이 아프면 좀 쉬세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뭐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습니까? 막 이러신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사탄아, 저 뒤로 물러가라.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굉장히 예수님 편 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시냐고? 뭐가 잘못됐길래?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이 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셨을까? 뭘까요, 여러분? 네. 뭘까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은 부인한. 근데 베드로는 사실 그 정도 모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예수님도 그거 알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까지 뭐 십자가의 사건인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과 믿는 대상과 그분이 행하실 일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을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믿는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분리한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정하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내용은 내가 정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다시요. 믿는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는 내용을 내가 정하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상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용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믿는 대상과 그 말씀이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면, 고백했다면 그것을 그냥 고백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맞는 합당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도 믿고 따라야 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험은, 이 위험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성경 처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게 어디서부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과실은 네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을 분리시키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이게 분리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인 줄 알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곧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never die,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의 대상과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떼어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게 해라.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하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떼어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뭘로 다시 갖다 붙이시냐 하면 말씀으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잘 보세요. 시험거리들이 다 뭔지 아세요?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 말씀을 지켜가 싸워가는 6일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분리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험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사탄적인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래요. 대상과,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의 대상과 그분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게요. 이런 거죠. 우리 이루가 아빠, 제가 지난주 서울 가 있는 내내 이제 저는 이제 애들 아픈데 3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애들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루가 바꿔달랜대요. 그래서 며칠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아빠가 보고 싶은가 보다 해가지고 딱 받자마자 아빠 잘 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네. 설교는 잘 했어요? 그래서 아빠 잘했지. 언제 올 거예요? 아빠 내일 갈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아빠 성탄절 선물은 해줄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래서 그래, 제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볼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또 이제 오는 날이에요. 오는 날 내려오는데 아빠 잘 내려오고 있어요? 몇 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희 자고 있을 때나 들어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아빠 선물 사주는 건 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조금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졌어. 그래서 오니까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니까 아빠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양말 벗으니까 지가 막 양말 통에다 갖다 놓고 뭐 아빠 운전을 오래 해서 어깨가 막 아프지 않아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나 또 많이 기다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깨를 주물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일 주문할까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약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았어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루야 아빠 저 물 좀 한 잔 떠다 줘라 그랬더니 나도 힘든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들 진정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그냥 대상만 정해놓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과 어떤 나를 향한 것들을 가지고 계셨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으로 서가는 거죠.
그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38절. 38절에 가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이 그대로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 자리로 가야 하냐 하면 34절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대상, 하나님 믿는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늘 자기 부인, 네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틀릴 수 있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대상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지게.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세상의 일이야,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내용과 말씀이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소설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작가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봤던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일제 그 강점기 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징병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막 석탄 캐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갔는데 이제 남편이 소식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남편분이 몇 년 만에 이제 살아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써. 그런데 이제 몇 년 만에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굴뚝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봤는데 아니 몇 년 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뭐냐, 굴뚝이 있고 새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있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며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는 남편이 우리에게 보낸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돌아갈 새가 없다. 그래서 굴뚝 하나 새 한 마리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박수를 치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걸 굴뚝하고 이 새를 보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며느리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사랑하면 다 해석될 수 있다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애야, 우리가 이제 단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답장을 보내야 될 터인데 그 이거는 우리 이렇게 받았는데 글씨도 모르는 애한테 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2마리를 그리고 소를 5마리, 말 2마리, 소 5마리. 이 무슨 말일까요? 며느라 이게 뭐니? 그랬더니 2말 하지 말고 빨리 오소. 말 되죠? 2말 하지 말고 빨리 오소. 그게 전달이 됐대요.
제가 그 소설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웃긴 이야기인데 뭐가 느껴지냐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며느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인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최고,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대상과 그분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